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하루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도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을 왕으로 세우는 일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가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세상 온 나라도 하나님 손끝 아래 있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오늘은 에우라는 사람을 세워서 엘리야 시대 때 예언했던 그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군대 장관 에우를 기름부 왕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이 선지자 엘리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앞이면 선지자 엘리사는 처음으로 표현된 것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에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일찍이 스성시대 때 예언했던 그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것을 선지자 엘리사 이 말 속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그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 기름병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거나 또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붓는 그거죠, 그죠? 다윗 왕을 기름 부을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제자 한 사람을 지금 예후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너는 기름병을 가지고 길란 나못으로 가라. 아마 이 엘리사는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란 나못에 가면 에후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전하라. 그 일 때문에 이제 보내는 것이죠. 자, 2절. 거기에 이르거든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예후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의 형제들 중에서 일어나기. 그의 형제들은 뭐 자기들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5절에 보면 군대 장관들이 같이 여럿이 앉아 있는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예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후를 찾아가면은 그 군대 장관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예후 한 사람을 데리고 그를 골방으로 들어가서 너는 이 기름병을 그에게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라 이 말이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죠?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여호람 왕, 아합의 아들이 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이 만일에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소식을 또 다른 군대 장관이 듣고 왕에게 고발하면은 이 엘리사의 제자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이 일을 하고 나중에 도망치라 이런 이야기까지 서성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뭔가 지명한다, 사명을 맡긴다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으로 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내가 특별히 너에게는 각 사람들이 왕이나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우리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어떤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특히 예후라는 사람은 아합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은 왕이지만 이 예후가 특별히 엘리야 스승이 예언했던 대로 그 아합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기름 부음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다고 말하고 곤문을 열고 도망치되 지체하지 말고 또 도망치라. 왜? 그 군대 장관 중에 혹시 왕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후에게 기름 붓고 네가 왕이 된다고 전하라. 그리고 너는 그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에후가 있는 길란 나못으로 갔다. 사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이르러 보니 아까 말한 그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바로 군대 장관들이 여러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데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예후를 지목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후가 기름 부을 사람이라는 걸 스승으로서 들었으니까 그는 예후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니까 예후가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말하라고 그러냐 하니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고 좀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이 말이죠. 장관이여 당신입니다 하고 이 엘리사의 제자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스승 엘리사가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니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합의 집을 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는 그 가정, 그 가문, 그 왕가를 당신의 손으로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니, 자 7절에서 그 사명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줄 때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거든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너는 이 일로 쓰임 받아야 된다. 특별히 네가 할 일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치라. 왜 아합의 집을 치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고 싶다. 이세벨에게 갚아주고 싶다.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우리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봤어, 그죠? 다 죽여서 나중에 엘리야도 나밖에 혼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건 이세벨은 우상숭배, 발숭배자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 때문에 뭔가 가뭄이 들고 안 좋은 일이 난다고 거꾸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악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 피를 갚아주는 도구로 아합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너를 사용하고 싶다 이 말이죠. 자, 8절입니다. 이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언제 있었죠? 이미 엘리야 시대 때 있었어, 그죠?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말씀을 돌아가서 엘리야 시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서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고, 엘리야 시대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걸 똑같이 지금 이 예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너바세 아들 여로밤 집처럼 되고 아예 아들 바사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리고 네 안에 이스벨에 대해서도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벨을 먹게 될 것이다. 요 예언이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예언이에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걸 기억하면서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말은 똑같잖아요, 그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리라. 엘리야 시대 때 이미 아합 집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모든 남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이죠, 그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바사의 집은 그 친구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했대. 그러니까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 제자를 통해서 다시 전달한 예언은 누구 때 있었던 예언이죠? 엘리야 때 이미. 여러분 다음 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스크린에 보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저 아하방이 있고 저 아하방 그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왕하고 지금은 요람 시대 12년 차가 다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사 시대 때 아합 아버지 때 했던 심판은, 그때 이 심판을 듣고 나서 아합이 좀 겸비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는 이제 이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네 아들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연기해 줬어요. 연기한 횟수가 앞에 표를 보면 아시아 시대 2년과 요람 시대 14년이나 기다려줬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 북이스라엘 아합 집 가문을 엘리사를 동원해서 전쟁에도 이기기도 하시고 여러 번 전쟁에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 그랬다고 그랬죠? 돌이키라고. 자기 아버지 아합 시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열왕기상 21장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의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면은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잡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판을 연기한 거예요. 아합 시대 때 심판하리라고 엘리야가 말했으면 지금 14년 동안 앞에서 우리 표해 보듯이 아시아 시대 2년을 참아줬고 여호람 시대 12년을 참아줘서 14년이나 참아줬다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칼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우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엘리야 시대 때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제 심판해야 되겠구나. 왜? 저들이 돌이켜서 아버지가 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참고했다면 아버지가 겸비한 모습을 보니까 심판을 위해서 그럼 나 아시아도 나 요람도 그렇게 해야지 하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마.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세요. 그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합 가문도 그 아들 대 14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아버지가 겸비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했던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에우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아합 가문을 여로보암 집처럼 남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또 바하사 집처럼 그 친구나 친족조차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는. 그래서 그 아합의 아내 이스벨조차도 개에 먹히는 그런 어떤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에오가 나와서 그의 주인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저 청년이 왜 왔느냐 평안하냐 아무리 없느냐.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군대장관 한 사람 에오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 에오가 좀 신망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군대장관 중에서 좀 리더급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군대장관을 골방으로 데려가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미친 자라고 표현해요.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하니까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에오는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잘못 말했다가 또 그 소식이 저쪽 여호람 쪽에 들어가면 요람 왕 쪽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침묵하려고 첨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우리가 알고 싶다 청하건대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그가 어쩔 수 없이 예후가 말합니다. 그가 이리 내게 말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나에게 전달하고 나에게 기름을 붓고 갔다. 그가 누구냐면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다. 엘리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동으로 전쟁에 이긴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에후를 왕으로 삼는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13절 보십시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왕의 보좌가 없으니까 그죠? 에후의 밑에 깔고 이 책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표하는 모습이거든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이 자기들 겉옷을 막 길에 깔고 그다음에 나귀에다가 얹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왕으로서 예우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우 밑에 깔고 나서 소파를 나팔을 불며 왕이 오셨다. 새 왕이 세워졌다. 알리는 거죠. 그리고 예후가 이제 왕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요람에게 충성하던 군대 장관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예후 편에 서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일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찰나의 하나님 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 결과가 형통해지고 평탄해지고 승리하게 되고 성취하되고 그 말씀 들어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대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성령으로 일하는 것은 오토와 같다. 되어지는 것이다. 억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애우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에게 기름 붓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주변 사람들도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면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뭔가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거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듣자마자 자기 겉옷을 펴고 예후의 밑에 깔고 예후가 왕이라고 일종의 추대하는 이 형식이 억지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자, 예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데 그 반대편 사람들을 우리 좀 살펴보자고 그래서 그죠? 장장 14년이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연기하고 기다려 주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끝내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디데이를 잡고 예후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엘리야 시대 때 14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후를 왕 삼아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혹이라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돌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모르고 그 참아주심을 모르고 우리가 계속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픈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 기다려 주신 하나님, 기름 부으시니까 뭔가 되어지는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 가문을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않으니까 에우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야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뭔가 일이 풀어지는 역사도 오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의 삶 이후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새벽에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니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